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 단호함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거든. 이미 인도하시고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우연히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있는 모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뭡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그 유월절날 애굽에 피 바르지 않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정욕을 위해서는요, 시간도 드리고요, 돈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계산들을 해요. 그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죠. 나귀는요,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로 구별됩니다. 분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었죠. 그리고 색임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요? 어린 양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또한 나귀와 같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였어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부패했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단호함,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을 꺾을 것이며,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근데요, 내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건 좋은 말씀,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말씀, 이건 내게 맞는 말씀, 저건 나한테 안 맞는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변화되어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뭐예요? 그것의 즐거움과 그것의 행복과 그것의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축복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더욱더 사모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어찌 보면은 나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처음에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에 감동하죠.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것에 감동되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 그것이요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가고 이웃에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 내 한계를 벗어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은혜를 다 받고도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우리는 따라가는 경우가, 바라보는 경우가, 그것을 갈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는 아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